은혜,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자. 우리가 삶을 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여름이 되면 모닥불을 피웁니다. 피우면 장작개비를 넣어야 되죠. 그죠? 바짝 마른 나무들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 캠프파이어 할 때 불을 피우면 그 위에 불씨들이 막 위로 이렇게 허공으로 하늘로 올라가죠. 장작을 피우는데 불씨 없이 장작을 피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나무의 장작개비도, 그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의 그 장작개비처럼 우리 하나하나 서로가 모여서 살 때는 인생의 불꽃 같은 고난, 어려움, 힘든 문제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갑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여름의 어려운 현실의 지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살다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죠? 어떤 분은 목사님, 이제 이번 달이 있으면 가게의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새값을 올린답니다. 아니, 지금 다 안 되면 주인이 그냥 잘 하라고,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값을 올리고요,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걱정입니다. 그분의 문제죠. 가정을 살면 부부 사이의 관계의 문제, 부모로서 낳은 자식들과의 관계의 문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의 문제 또한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 나이가 들면 지병도 있고 또 다가온 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증 때문에 병원을 한 달에 한 번씩, 때로는 내 중한 병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씩 검진 받고 약을 처방 받아야 됩니다. 살아갈 때 스트레스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적정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긴장감 갖게 하고 우리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때로 우리 몸을 망치죠. 힘들게 합니다.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엄마에게는 육아의 문제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태어난 아기가 왔고 다음 주에 이제 아이가 처음으로 교회에 올 겁니다. 헌화식을 할 건데요, 어제 아이를 처음 봤어요. 목사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이 애는요, 엄마 속 태우려고 태어났는지 눕히면 눈 뜨고 응애 운대요. 그래서 보자기에 딱 안으면 안 울고 잘리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살짝 잘 때 상동을 하면 딱 안 돼요. 바락 하고 그냥 또 안 돼요. 그래서 이 무거운 애를 앞 가슴에 이렇게 안고 있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힘들어요. 입술이 다 터졌어요. 육아의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지난 한 주간 가장 어려운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극복하기 힘든 우리의 상황의 문제들이 다 놓여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들어보면 기술이나 그리고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래서 마음을 잘 챙기라고, 그리고 때로는 명상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한번 가져보라고, 그리고 자원 그룹, 그리고 그 심리사, 그죠? 상담과 정신병원, 또 병원, 그런 데 가서 한번 도움을 받아보는 게 딱 좋을 것 같다,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목적을 갖고 우리 각자 우리 사람들을 다루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되죠. 그래서 내 고난 지금 힘듦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이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순간 우리의 닫힌 눈이 좀 열리게 되죠. 지금은 깜깜하고 눈물 나고 절망이고 이제는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무한한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언제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역경을 우리가 대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어렵고 삶의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겸손하셔야 됩니다.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6절 말씀 읽었는데요, 5절 말씀 바로 앞에 보십시오. 5절 말씀, 다 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베드로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 이 동사가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이 겸손케 만드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늘 겸손하면 좋은데요,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겸손해지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럼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래서 겸손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고난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주권의 손 아래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다 합시다. 여러분이 배운 게 많고 똑똑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젊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만큼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노래 잘하는 거, 그림 잘 그리는 거, 운동 잘하는 거, 얼굴 예쁜 거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었다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벌써 뭡니까? 교만입니다. 우리 존재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 딸이라고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언가로 만드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셔서 예수 믿도록 해주셔서 오늘 이 부활절날 하나님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재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의 나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김씨, 이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했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저 겸손해야 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달란트 감사합니다. 주신 건강 감사합니다. 주신 재물 감사합니다. 주신 은사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잘 되어도 누구 덕분이라 그래요? 하나님 덕분이라 그래요. 못 되어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스라엘에 가니까 건물들이 정말 너무너무 다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한 곳에 갔더니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지역인데, 여기서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그곳에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 큰 돌로 웅장하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철을 모양으로 별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해서 동방정교회 뭐 이렇게 가톨릭 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손대고 복도 빌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태어나셨다고 그 십자가 별 모양 마크가 있는 거기에 이렇게 손대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막 사람들이 줄을 쫙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내려가서 그곳에 한번 손대려고. 우리는 그래서 그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사진만 찍고 지나갑니다. 근데 반드시 성지에 가서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비행기 타고 온 이유는 그거 만져봐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2시간 가도 기다렸다 만져봅니다. 근데 예수님 태어나신 그 기념교회에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 문은요, 좁아요. 성인 저가요, 허리를 숙여야 들어갑니다. 말을 타고 온 사람도 그 길을 들어가려면 말에서 내리고 뿐만 아니라 빳빳이 고개를 세우고는 못 들어갑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작은 낮은 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가 얻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지금에 있는 터키 지방으로 갔는데요, 그 터키 지방에 가면 성 소피아라는 그 큰 교회가 있어요. 옛날엔 거기에 황제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소피아 성당이요, 막 가장 아름다운 그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동로마의 수도인 그곳에 갔더니 그것은 또 예외로 반대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쑥 둥글게 가는데요, 꽤 커요. 그게 다 돌을 깔아놨어요. 근데 돌인데 그 돌에 어느 일정한 간격이 띄어서 돌이 다 움푹 파여져 있는 거예요. 돌이 이렇게 그 돌이 파였다는 거, 돌이 닳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이드에게 물어보았더니 하는 말이, 황제와 황후가 예배 드리러 성 소피아 교회에 올 때는 마차를 타고 밑에서부터 쑥 타고 2층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마차의 간격으로 만들어 놓고 그 마차가 타내서 돌이 닳았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만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보냈습니다. 40년 광야 학교에서 배운 수업이 뭡니까? 40년 광야 학교의 가장 큰 과목이 뭡니까? 겸손 과목이었습니다. 요나가 겸손하게 된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는 겸손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건강의 문제, 그다음에 사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더 겸손하라는 겁니다. 주신 게 다 하나님이 거였구나, 이 깨닫죠. 남편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내도 하나님 주셨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한번 없어져 봐야, 잃어봐야, 그렇구나, 주셨을 때 그게 다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자만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잘못되게 살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됨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과거에 거주신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려 오늘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7절입니다. 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싹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시련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시련은 다 있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온 세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세대,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은 누구나 질병에 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더 살기 힘들죠. 옛날에는 여러분, 그래도 그다지 여러분, 농경시대는 여러분 열심히 해서 여름에 가을에 거둔 게 곡식 저장 창고에 그냥 사놓으면 이번 겨울도 좀 버티고 봄까지 버티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예측할 수 있었어요. 미래가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부자는 뭐예요? 그 집안의 창고에 곡식이 고구마, 감자, 쌀 거둔 게 얼마나 있는가, 그거 보고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예측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자원이 하루 순식간에, 아니 1시간 만에, 아니 몇 분 만에 사라지기도 하죠. 주식 보십시오. 넣었다가 1초 만에 어떻게 돼요? 그 오름세가 어떻게 돼요? 내려옵니다. 1시간 되면 쭉쭉쭉 내려요. 하루 지나면요, 종이 조각되는 거 보십시오. 오늘 시대 이 미래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그래서 모두 다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게 힘든 이 고민들을, 걱정을 다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너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보다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기라는 겁니다. 따릅시다. 맡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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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맡기라는 단어가 성경의 또 다른 곳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올라오실 때, 그게 사람들과 돌아올 때 제자들이 나귀를 준비합니다. 나귀가 왔을 때, 나귀가 여러분 까칠까칠하지 않겠습니까? 그 털이. 그래서 한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겉옷을 나귀의 등 위에 놓죠. 깔아줍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 위에 그렇게 딱 실리도록 하죠. 그게 맡기는 겁니다. 그 단어하고 이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어려운 문제, 걱정, 근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맡긴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걱정 있으시죠? 고민 있으시죠? 지금 힘듦도 있으시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으시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셨습니까? 다른 말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맡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죠. 믿으시면 아멘. 세상 여러분 살다 보면 종종 우리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집니다. 때로 인생에는 너무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너무 무거워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으면요, 여러분 넘어갑니다. 헬스클럽 여러분 가입하시면 좀 폼 잡는다고 자기 무게도 모르고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다고 어시된다고 무게를 좀 더 실어요. 실 건 어떻게 해요? 빠둥거리면서 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만 합니까? 그 10개 정도 해야 되잖아요. 2개를 겨우 올려요. 힘들어요. 숨이 차요. 3개를 겨우 바둥거리면서 올립니다. 이제는 자기의 그 들어 올림에 그 분이 넘쳐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보셨나요? 어떻게 돼요? 기절해버려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너무 무거운 걸 드는 순간요, 힘을 다 써버리면 산소 호흡이 빠져나가서 이산화탄소가 이게 확 빠져나가는 바람에 호흡이 멈추어 기절해버립니다. 보셨나요? 앞으로 보실 겁니다. 너무 힘을 쓰면요, 너무 무거운 걸 들어버리면 인생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갑자기 아버님 빨리 와보십시오 라고 응급실로 뛰어갔는데 아들이 완전히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어떻게 해요? 그거는 보셨나요? 기절하잖아요. 왜 기절합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기절해버려요. 울다 혼절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무겁게 느껴졌던 이런 짐들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오늘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현실이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요, 어느 날 짐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져요. 그리고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이 문제 내가 한번 해결해 보지 뭐. 더 용서 보지 뭐. 더 힘써 보지 뭐. 더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지 뭐.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사람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직장 마치고 또 잡을 구하고 또 서리잡을 구하고 막 합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에 뛰어야 되죠. 그래서 뭐요? 토요일 때 일했지 뭐요? 이 주일날 또 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해놓고 나중에 좀 되면 그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서 뭐 열심히 주일을 일요일을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겸손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없어요. 그 인생 맡길 때 오늘 주권을 갖고 계시는 주권 천지 천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연약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맡기라 그러잖아요. 큰 문제만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염려를 껴안고 있지만 마시고 걱정만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상황 속의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세 번째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은 여기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수소가 있어요 없어요? 질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있다고 확신하죠. 과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우리는 충분히 믿습니다. 또 하나를 믿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사탄의 이 지배, 마귀의 사탄이 이 자리 가운데 배회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 A 21세기에 무슨 귀신 같은 이야기를 하냐고. 그건 드라마나 영화에 있는 거지. 귀신은 없다고.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믿으면 마귀 사탄의 권세가 있음을 믿게 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모든 염려, 걱정하도록 마귀가 만듭니다. 마귀는 오늘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자처럼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우는 사자라 그래요. 여러분 서울대공원 가보셨죠? 안 그러면 사시다가 지금까지 사자를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다는컨대 여기 계신 분보다 사자는 제가 훨씬 많이 봤을걸요? 사자는 아마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진짜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서울대공원에 가두리에 갇혀있는 힘 못 쓰는 사자가 늘 가면 사자가 자고 있죠. 사자가 사냥하는 거 봤나요 여러분? 늘 사자가 가면 대공원에 사자는 나와서 잠자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한 번씩 걷다가 이러면 오래 와 걷는다 사자가 그러면 걷죠. 그러면 사자가 걷는 거 그거 하나 보기도 힘들어요. 늘 배 깔고 있어요. 왜? 그 전에 사육사가 뭘 줍니까? 먹을 걸 다 줘요. 그리고 내놓으니까 사자가 툭 떨어지는 거 먹고 앉아서 전부 다 배가 부르니까 웬만하면 다 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만한 땅에 이 내셔널 파크인데요. 거기 들어가면 사자가 풀어져 있어요. 사자는 누가 먹잇감을 주는 그런 사육사가 없어요. 자기가 잡아먹어야 돼요. 임팔라가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쫓아가서 뭐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사자들이 있는데요. 사자는 무리입니다. 무리. 수컷 하나의 암컷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새끼들을 거느리고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사자는 저는 그런 곳에서 사자가 배 깔고 앉아있는 거는 한 2번 봤고요. 나머지는 다 걸어다녀요. 이렇게 톱보로 보면서 사냥을 해야 돼요. 배가 고프면요. 사자는 어르렁거립니다. 휙휙거리고 휙휙거리고 배가 고프면요. 어르렁거립니다. 그리고 탁 뭔가 바싹거리면요. 딱 자세를 잡습니다. 그날 운이 좋으면 진짜 사자가 사냥하는 걸 보게 됩니다. 딱 앞에서 그 숲을 속에서 사자가 딱 이렇게 움츠리고 앞에 임팔라가 싹싹 지나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슴들이 풀을 딱 뜯어먹고 하나가 그 대열에서 빠져나오는 게 있으면 딱 하나를 찍습니다. 힘 있는 건 목표도 안 삼습니다. 병들거나 잘 뛰지 못하는 새끼들이나 연약한 것들 딱 삼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처럼 소리내지 않고 조용하게 기어갑니다. 뛰지 않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붙입니다. 왜? 사자의 이 심장은요, 한 60m만 전속력으로 달려버리면요, 더 이상 못 가요. 심장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100m만 열심히 도망가면 그 짐승은 삽니다. 왜? 사자가 더 이상 못 돼요. 최대한 열심히 달리는데 심장이 터질 만큼 달리는데 1km를 못 가요. 사자는 치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냥감을 잡는데요, 사자는 그 배가 고플 때 그 타켓 삼았던 그 먹잇감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히면 뛰어가서요, 바로 목을 꽉 물어요. 본능이에요. 목을 물어서 그리고는 그걸 탁 발에 쥐고는 그걸 삼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식구를 불러서 함께 나눠 먹고, 오늘 영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마귀 사탄이 주변에 우는 사자처럼 배회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히 떨어뜨리려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기도 못하도록, 봉사도 못하도록, 어떻게요? 다 신앙생활 못하도록, 열심 내지 못하도록 사자가 여러분을 꽉 삼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있지만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뭐요? 마귀 사탄의 밥이 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쓰러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죽도록 만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경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지금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의 공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느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 배회하는 이 마귀 사탄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믿음이 강할 때 우리는 모든 걸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이 너무 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좌절합니다. 성경 읽기도 힘이 없고, 찬양하기도 힘이 없고, 기도도 그냥 텅한시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 점점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저는요, 스포츠 가운데 복싱이 참 좋아요. 이 복싱이 보면 다른 운동 경기하고 다르죠. 복싱은 보면 탁 하다가 맞아서 쓰러집니다. 그러면 게임 오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주먹으로 탁 때리고 한 사람이 거기 탁 맞아서 탁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카운트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반응이 잘 안 되네요. 10초의 기회를 줍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 보고 일어서도록 기회를 주고 일어나라고 카운터로 막 세고, 또 일어선 사람에게 막 주먹을 잡아주면서, 그죠? 그 심판이 됐냐고, 할 수 있겠냐고. 엄청난 훅으로 한 대 맞으면 그냥 우리가 넘어지죠. 숨이 확 하고 멈추고, 이게 하늘에 막 번개를 맞은 것처럼, 그리고 깜깜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쓰러졌을 때 그 카운트는 그 인생을 완전히 그냥 10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카운터가 그 사람을 뭐예요? 쉬게 할 수 있는 키이지 않습니까? 10초를 쉬게 하고, 숨 못 쉬면 숨을 쉴 수 있는 10초의 기회를 번 거죠. 그러다가 좀 정신을 좀 차리면서 숨도 좀 가다듬고, 그때 정신을 다시 차릴 수 있는 기회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너무 센 걸 맞아가지고 여러분이 쓰러지고 힘들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0분의 기회를 줍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그리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리고 너 문제를 나에게 맡기라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힘내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카운트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 인생을 모른다 하시지 않고 너 문제는 너가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숨쉬기 힘드시걸라 다시 한번 숨을 고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렇구나, 내 인생이 내가 아니구나, 한 대 팍 맞아보면 압니다. 야, 건강이 내게 아니구나, 야, 그 재산, 재물, 돈이 내게 내 끝 아니구나, 우와, 자녀도 내게 아니구나, 남편도 아내도 영원히 내게, 내 소유 내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은 안개다.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늘 깨워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